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른 계획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용서했다, 다시 회복해라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탄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만들어졌지만 훗날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인이에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표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남자 없이 태어난 거죠.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신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겁니다.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그 죄 없는 제물이 된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된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에도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 오염됐기 때문에 죄로.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표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아담과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완전히 다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결국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이 지구상의 두 번째로 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한 사건 중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종말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못 박은 자국을 다 보이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제 나의 나라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고 그 영혼도 완전히 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영혼이죠. 죄가 없는 영혼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두 천사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두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이 모습으로 다시 하늘에서 우리를 나한테 내려오는구나 재림하는구나 그것을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 시대에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곧 예수님의 이런 모습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했으면 곧 오겠구나.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그 날을부터 따지면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종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뎌졌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그냥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감각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종말이 임박했다. 자다가 깨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이나 이 시기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2000년 전 성도나 2000년 이후의 성도나 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곧 종말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앞으로 10년에 올지 20년에 올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종말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재림할 것이다라는 그런 종말신앙으로 깨어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에도 종말이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도 종말이고 바울 시대도 종말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도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종말에 예수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는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징조가 뭡니까? 재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초대기의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더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신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흘려드릴 게 아니에요. 자다가 깨어요. 우리가 지금 자고 있다? 얼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고 있더라도 빨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자죠. 안 자고 깨어 있는 거죠. 이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연수가 다 돼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린 저주 중에 하나가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못 살고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개인적인 종말의 결과가 우주적인 종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살았어요. 200살, 1000까지 살고 나중에는 1000세까지 살아.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육체가 변화되는 거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하는 부활체. 이 죄된 육신을 쓰고 있지만 이거 죄된 육신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완전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죽었어. 영혼은 낙원으로 갔어. 육신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갔어. 땅에서 막 썩어. 그래,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육신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시가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요. 밖에서 낙원에 내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완전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땅에 들어갔어, 죽었어. 영혼은 낙원에 갔어. 반쪽이잖아요, 그죠? 영혼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갔는데 땅은 아직도, 몸은 아직 땅에 있어요.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구원받을 거지만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은 아니다. 전적인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력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가 되면 전적인 구원이 돼서 완전 구원, 아직이었던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그래야만 내가 자다가도 깨어서 얼른 툭탁 깨어서 얼른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너희가 자다가 깨어있을 때라고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끝까지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면 어떻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너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듣고 또 살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깨어있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벌써 말하면 자다가 깨어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 이제 자고 있어. 자고 있으니까 빨리 깨어서 있어야 돼. 깨어 있어라. 이제 임박했다. 정말 임박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그 믿음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리라 했어요. 곧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그 기아 상태에 있는 나라겠지만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가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 서열에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먹으면 뭐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줘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뭐 어렵게 사는 거지 편안한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적같이 오는 이 종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자다 깨어 있으라,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분들에게.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결혼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됐어요. 내일 아침에 신혼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내일 5시 비행기로 떠나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긴장을 하죠. 긴장하다 보면 깨어있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불안해. 5시에 깨어야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항상 긴장하는 게 어떤 때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문 열어놓으면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긴장하고 자고 혹시 못 깨볼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본교회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서 자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불안해. 한 2시에 일어나서 맞춰놓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긴장이 되잖아요. 아예 미리 서울로 가. 교회 앞에서 자. 그리고 다시 맞춰 4시에 맞춰놓고 깨 일어나서 교회를 바로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장됩니다. 못 깰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신호를 우리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자고 말씀하고 자고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땅에 남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와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땅에 있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요.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가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한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꼽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에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호색이 만연하고 음란이 만연하고 한마디로 깊은 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과 가져간 것이 다 모인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깊은 밤에서 깨어나 낮에로 와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따지는 이 시간과 하나님이 따지는 그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늘에서는 짧습니다. 임박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당장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늘 예수님이 내일에도 재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이것은 전투적인 자세예요. 세상에는 너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나 방탕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바로 전투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우리 군인들 보면요, 정신과 무기를 무장하고 있으면요, 전장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 안에서 강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호색과 방탕과 아주 악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요. 그러면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고, 5처녀는 준비가 안 돼서 바깥에서 꺼이꺼이 문 열어주세요. 주인이 신랑에게 너희가 대체 누구냐? 내가 근데 새가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로 영적 전도사들을 취하고 훗날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늘에 들어갈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민감합니다. 이 세상에 민감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게 되면요, 이 빛이, 우리 성도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 빛의 자녀라고 해요. 빛을 막 비춰줘야 돼요. 세상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가 되면은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둡고 춥고 무서운 시대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점점 엉망으로 되는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응? 우리의 잘못. 성도님이 잘못이신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면 뭐 누구 어떤 것과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욕하니까 나를 욕해. 우리 믿는 사람이 빛에 감동을 입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구 책임이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빛에 감동을 입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엉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회개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옷둠이 되는 사람. 믿습니까? 아멘.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야. 나가니까 어려우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 정치만 공부하라고 욕할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기도도 부족하고 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깨어있으면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1천만의 빛의 것이 빛을 세상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모이고 믿는 사람도 모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일꾼,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와서 영혼구원 전도. 자, 믿는 일꾼들을 왜 있어야 되니까? 나가서 안 믿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교회는요, 새신자만 있어도 일이 안 돼. 새신자가 믿음을 가지려면 3년, 4년, 5년, 6년 걸려요. 근데 이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교회가 발전해서 조직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이 충주시에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은,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그래서 우리들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한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분 오셨네. 우리徐영중, 우리 선배님 동생, 우리 김혜옥 집사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새신자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아니죠. 새신자를 양육하고 이분들을 점점 믿음을 성장시켜서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면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그걸 만들고 조직교회를 만들면요,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는 이미 다 돼 있어.
근데 자기 교회는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헌신하는 이 헌신이 진짜 헌신이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가 뭐 우리 교회 좀 도시켜달라고 그게 그런 많은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멘. 작은 교회가 언제까지 바닥에 살아오고 있어야 돼요? 빨리 커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아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찬양팀을 보내주십시오.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자다가 자고 있다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의 식구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께 의지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항상 이렇게 마귀의 일로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나라 속담으로 세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